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축복일까요? 진로 장래의 축복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정들을 기름 부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 영적인 팁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연단 많이 받아오셨죠? 훈련 많이 받아오셨죠? 때때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가 있으신데 그 중에 특별히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좌절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느끼게 하신다고요? 좌절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세디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깊은 죄성이 있어요. 조금 편안해지면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라고요, 찬양이라고요, 다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이래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해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뤄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 편지를 써서 그대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한 시나리오, 플랜대로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밤새 그것을 놓고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로 합니다. 그런데요, 응답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처음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놓아라. 아들아 딸아 내려놓아라.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다 깨져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다 깨져버리고 내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가로막으시죠? 저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죠?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어느 날 갈등 속에서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가로막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처음에는 내 죄된 모습들을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그 갈등들을 지나게 되면서 내려놓게 됩니다. 내 방법들이 철저히 막히고 내 시간들이 철저히 막히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언제 그 고백을 하죠? 막다른 길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절벽 앞에서, 아니 어떤 분은 절벽에 떨어지세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막 땅에 대일만 하면 딱 건져버리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안 죽는구나.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이 와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만남이 와요. 참 신기하다. 나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지 못했던 길과 방법, 만남들, 도움들이 내 손에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깨달아요.
그때 깨닫는 것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앞서 나갔구나.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하구나. 엎드려요. 이전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회개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제 방법대로 이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너무나 깊은 평안과 기쁨이 쏟아지는데 그때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더 좋게 만드시고 더 좋은 시간에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되면서 그 앞에 서렌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급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잡아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하나님 자신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시간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언제 일을 하시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그 시간에. 그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신기한 일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계세요. 어디일까요? 지옥이에요. 왜 지옥일까요? 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으세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신다고요?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지나갈 뿐이에요. 그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하나님의 이 길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배에 다 올라타 계세요. 우리가 그 배 안에서 왔다 갔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어디 계시냐고 원망할 때도 되게 있을 거고 때로는 감사 찬양하지만 배 안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배를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의 항구를 향해서 그 배는 달려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팁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지라도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영적으로도 많이 체험시킬 때가 있고 많은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영육 간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수록 마귀의 시기 질투의 강도는 훨씬 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믿은 사람이 막 경험을 하면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사방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간정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좋아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간정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을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에 여러분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마귀는 더 심하게 공격을 해서 그래서 주변을 보면 많은 것들을 입술로 쏟아대면 쏟아댈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은 은혜 받은 후에 입술을 더 조심을 합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의식하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은 훨씬 더 전지전능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간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돌수록, 그러면 간증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술의 자랑을 조심하시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제게 이런 걸 주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내 자랑?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간증과 영광을 돌려준다면서 내 자신이 높아질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앗아가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간증도 하고 영광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묵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떨어져도 메마른다고 펄짝펄짝 뛰는 것지도 않고, 또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거기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불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잔잔하게 흘러가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종용히 사모하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고 할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감정의 기복 없이, 신앙의 기복 없이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사사기 14장, 15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신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오늘 14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는요, 사사기에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가장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그러면 삼손입니다. 그러면 성경 정체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사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사사를 끝으로 이제 사사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다음으로는 어떤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까?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는 사사 사무엘이면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때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가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부터 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좋은 왕이 더 많았습니까? 나쁜 왕이 더 많았습니까? 나쁜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며 백성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세워주면서 이 왕정 제도가 왕이 잘못 쓰면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지션을, 직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선지자는 늘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범죄를 하니까, 왕이 범죄를 하니까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를 세우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는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게 되더랍니다.
그래서요, 왕과 선지자를 지금 함께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삼손입니다. 16장을 마무리로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부득이에 대해서 17장부터 17장까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7장부터 18장까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서 자신의 첩이, 레위 사람이 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서 두 가지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사기는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사사기와 함께 연결되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사무엘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들여다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분있나요? 하나는 한나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어디 살았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그 가운데 영적인 저주를 끊어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한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의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내셨더라.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는 사사기의 삼손은 이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이방 민족이 지금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블레셋. 블레셋의 뜻은요,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가져다가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제가 이전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벨에서 왔는데 건너온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 우르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블레셋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디도서를 보면 그 배경이 되는 곳이 그레데스입니다. 거기서 아브람보다도 더 먼저 건너와서 애굽과 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을 정착했던 이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할 때부터 이들은 이미 도시국가를 만들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사기 초기는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히지 아니했는데 말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블레셋. 이들은 왜 건너왔을까요? 히브리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건너왔는데 블레셋은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너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있는데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물론 그 사명을 죽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회개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사무엘 때도 괴롭게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에베네셀이라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이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또한 그 다음 시대 사울 왕 때도 어느 날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다윗과 골리앗이 어느 족속의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백성을, 그 족속을, 그 나라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다윗. 극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언제부터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대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윗 때부터 블레셋을 식민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식민지로 만드는 왕이 누구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블레셋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때때로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힐 때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때 사사기를 들여다보시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철로 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였어요. 누가 더 강하죠?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과 사울왕 때 보면 철로 된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요 철기 문화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이 대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삼손은 마음속에서 블레셋을 꺾어야 되겠다, 블레셋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혼인을 맺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하는데 삼손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 혼인을 맺는 것처럼 해서 그 안에 가서 블레셋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는 엉뚱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삼손은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냐 그러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삼손은 사사인데도 무엇을 지금 따라 생각하게 됩니까? 14장 3절을 들어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금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손이에요. 그럼 사사기에 나타난 영적 분위기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악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자기 방법이 살아있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더 뜨겁게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을 들여다보시면요. 이때 5개의 도시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5개의 도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딥나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드와 에스론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면요. 이 지금 딥나가 어디냐 그러면 원래는 단지파의 땅이었어요. 삼손이 원래 어느 족속의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단지파였는데 단지파가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땅을 아모리 왕에게 아모리 족속에 뺏기게 되고 단지파가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쫓겨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인이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클 거라는 것입니다. 14장과 16장을 보면 블레셋에서 삼손이 했던 2가지 일이 있어요.
삼손의 취향이 참 독특해요. 무슨 취향이냐면 이방 여인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블레셋 여인 중에서도 기생을 좋아해요. 첫째는 딥나 여인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요, 들릴라를 여자를 좋아하죠. 기생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 블레셋 여자를 지금 가서 취하려고 하는데 3절을 들여다보시면 부모가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 아벡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서 내 아내를 취하겠느냐. 아버지 마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지금 아들에게 가서 강권적으로 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노아와 그 부부가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고, 그럼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그들을 나신일의 사명을 주어서 삼손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복 주고 사명을 주고 그랬는데 삼손이 자라서 이런 결혼 정년기에 올라가고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에서 끌려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들 주는 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키우는 것도 기뻐했지만 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의식조차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손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의 여인에게 빠졌어서 그 유혹 속에 빠져서 나중에는 두 눈이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머리가 다시 자라게 돼서 힘을 회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순교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제대로 집안에서 교육을 했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엎드려도 그 말을 듣지 않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난 아들, 딸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지금은 몰라요. 저도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했던 것을 지금 그걸 보면서 이 기도가 나한테로 왔구나. 어릴 때 나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보여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삼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혼인을 위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이방 여인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포도원에 이르는데 어린 사자가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에게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놀랍게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어린 사자 앞에서 삼손에게 지금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이 가서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사자를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때 기름 부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그냥 어린 사자 앞에서 건져내시려고요? 삼손에게 지금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너 방법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일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된다. 기름 부으실 때 어린 사자, 염소 새끼 찢듯이 너 찢듯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 기름을 부으셨지만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주었지만 아직 삼손의 영안은 열리지 아니해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갔는데 사자의 죽음, 쉽게 말하면 사자의 시체죠. 거기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 벌레와 날파리가 아니라 벌과 꿀이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뼈가 앙상한데 거기와 벌들이 와서 벌집을 지어놓고 꿀들이 흘러 넘치게 하시더라는 거.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영적인 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더니 마른 뼈가 일어나서 뼈와 살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방법이 살아있다면 멈추십시오.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가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꿀벌들이 모여서 생각지 못했던 꿀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나실인에 대한 사명들을 이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사명,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사명은 살아있지만 나실인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어요. 첫째,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 두 번째, 삭도를 대면 안 됐었고, 세 번째,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됐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부정한 시체, 부정한 사제에 가서 손을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여인을 보면 누구냐 그러면 10절 보면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네. 이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사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 원래는요, 베툴라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야 돼요. 베툴라는 처녀라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여자여야 되는데 이사, 그거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거나 아니면 결혼했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과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삼손은 사명이 있는 나실인인데 지금 보면 남자 관계가 문란하거나 아니면 사생활이 복잡하거나 그런 여인에게 지금 가서 혼인을 맺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지키려고 무엇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실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은혜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을 맞추게 되면 너희들이 맞추게 되면 내가 이러한 보상들을 하지만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게 되면 나 앞에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주어야 된다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여인에게 와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와 내 아비의 집에 불질러 버리리라. 계속 몇 날 며칠을 그 여인이 와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결국은 답을 말해주게 됩니다. 누구의 게임에 빠지게 됩니까? 딥나의 그 여인의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삼손이 누구의 게임에 빠져서 블레셋에 끌려가게 됩니까? 바로 들릴라의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약합니까? 우리는요, 계속 연약한 부분에서 계속 무너지게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를게요. 마귀는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들여다보면서 마귀는 계속 연구해요. 무엇이 연약할까? 무엇이 약할까? 어떤 사람은 계속 좌절낙심이면 어떤 영의 역사가 강할까요? 좌절낙심의 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무너지게 되면 계속 질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여러분을 들여다보았다가 그 약한 부분을 틈을 계속 파고들어서 지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되지만 대적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되죠. 약한 부분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좌절 낙심이 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한 내 자신의 어떤 중독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마귀가 중독에 대한 불화살을 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아버지 마누아로부터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인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도 전혀 의식조차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았었을 때 아마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할수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곤면이 아빠, 엄마 입술로부터 계속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삼손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부모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끌려가죠. 혼인잔치하러 내려가자고 말은 하는데 아버지가 같이 따라가서 혼인잔치하는데 같이 머무르며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수께끼를 그 여인을 통해서 답을 알게 되고 오히려 삼손이 나중에는 그것을 갚아줘야 되죠. 화가 나서 딥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분노의 상태가 되게 되더랍니다. 14장을 보면요,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이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이비 집으로 올라갔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히 일하는데 그 선물들을 위해서 지금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삼손이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가서, 그럼 삼손의 약점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기름 부으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감정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참 많은 기도를 지금 쌓고 있는데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좋고 그곳이 좋아 보이면 즉시 빠져버리고 싫으면 즉시 떠나버리는, 노하니까 분노하니까 그곳을 감정대로 따라서 움직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에게는 어떤 마귀의 유혹들이 많을까요? 어떤 공격들이 많을까요? 감정에 대한, 기복에 대한 공격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 없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영역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5장 보십시오. 1절, 얼마 후라고 말하죠.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감정이 이제 캄다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분노가 지금 싸그러드니까 다시 그 여인이 보고 싶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정리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때때로 감정 충만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감정 충만한 것은 때때로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다운되게 되면 그만큼 마귀가 역사를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킬 때 감정적으로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정적으로 별로 터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훈련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말씀 붙잡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의지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이 더 받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했다가 기분이 좀 풀리게 되면 내 멋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분노해서 떠날 때는 언제였는데 얼마 후에 내 기분이 좀 풀어지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내려갔더니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 딸이 불쌍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시집 보내면서 그곳에서 받는 결혼 선물, 빅물을 받고 싶어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이것을 보고 즉시 마음에서 요동치는 게 있어요. 무엇이더랄까요? 분노예요. 즉시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굉장히 감정대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4절. 자기 뜻대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데려다가 꼬리와 꼬리를 2마리씩 묶어서 그 가운데 횃불을 얹어서 불을 붙여서 막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00마리, 150쌍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들밭들을, 농작물들을 불질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냐 그러면 한쪽에는 사명이 있었지만 한쪽에는 자기 사생활, 자기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부분이 믹스가 같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한쪽에는 마귀의 공격들이 심히 강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우십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 붙잡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 자신도 안에 깊은 쓴뿌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자아들, 그리고 피해의식들,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그 자존심이 올라올 때가 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쓴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에 있으신 분들이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은 건 좋은데 가만히 보면 한쪽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쓴뿌리가 뒤범벅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삼손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저의 깊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쏟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은 뭘 하다 왔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보실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이. 한쪽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심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넘친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물러나가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삼손이 그랬네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누가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오늘 너희 집회를 통해서 신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길 원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쌍해서 너라는 마른 막대기를 사용했을 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일까요? 겸손해야 돼요.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변질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Something special. 나는 특별해. 저 사람과 달라. 제 손은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마른 막대기.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삼손이 감정대로 행하고 분노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역할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삼손은 분노대로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마을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화가 나서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와서 유다 땅으로 올라왔는데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지금 누구 앞에 섰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대항해서 전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삼손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11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가 사사기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는요, 조금 핍박이 오니까 부르짖어요. 그런데 중기도 부르짖어요. 말기를 갔더니 블레셋이 40년간 압제를 하는데 부르짖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을 건지려고 하는 삼손 앞에 가서 삼손,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블레셋이 우리를 노예로 다스릴지라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저주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저주가 뭐냐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셨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기는 호플리스예요. 희망을 보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계실 분이에요. 누가 그 길을 걷고 계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럼 지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일어나실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고백하실 거예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둘래? 나는 포기했어. 아니죠. 그게 바로 러빙 월십이에요. 러빙 월십은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보시길 바라요. 너를 결박하려 왔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붙잡혀줘요. 13절에 그러면 이들 3,000명이 지금 누구를 결박합니까? 삼손을 결박하러 가는데 삼손 보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들의 대적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이었는데 오히려 삼손을 대적을 하고 있죠.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팔아버리는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뭐가 임하게 되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네. 3,000명의 사람은 무기를 켰습니다. 삼손은 붙잡혀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섬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를 묶고 있는 동아줄이 불에 탄 것처럼 완전히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죽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답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그런 목사님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네헤미야의 말씀처럼 받으시고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선지서를 보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생명 걸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방법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곳곳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계시죠. 성령의 권능이 맺으니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한순간에 그것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 일들을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마귀를 하늘에서 우수수수 떨어뜨릴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면 그곳의 이름이 나맛네히. 나맛네히가 뭐냐 그러면 턱뼈를 모은 산이더라는 거예요. 1,000명의 죽었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산 이름이 라맛레히가 되더라는 거예요. 18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역사가 일어났는데 삼손이 지금 심히 목마름으로 마지막 9절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 있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새겨두셔야 될 게 있어요. 삼손이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삼손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삼손,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비록 1,000명의 사람을 그가 죽일 수 있었지만 목이 말라서 그 갈증, 갈망 누가 채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마름을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임하길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목마르십니까? 뭐가 목마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데 목마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서 권능이 나타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아 딸아 거기서 물러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광에 취하지 않으시려고. 하물며 우리는요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변질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목마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그 많은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계속 구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전히 여호와를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목이 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쌍히 해서 살리셨더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맞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소생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이 때때로 임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 목마른 시냇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유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지라도 적시 물러나십시오. 십자가 앞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우리는 nothing. 누구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삼손처럼 저희들이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뒤범법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길 원합니다. 삼손이 연약할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저희들도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한 부어주셔야 돼요. 저희들 끝까지 여호와 앞에 목마를 수 있도록 갈급하도록 주님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변질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쪽으로는 주님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저희들 중보 기도자 되긴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거기서 뒤로 물러서서 골방 안에서 하늘문을 열며 하나님을 늘 대면하며 진정한 겸손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들 모두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